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실 때 우리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드리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
부어주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과 같이 주여 두 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하나님께 뛰어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온전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허무하고 허망하고 하나님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공허한 마음들이 하나님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신 주님,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만남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이 밤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몸과 또한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세상에 대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974페이지 이사야서 6장 1절로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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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실 때에 그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입술에 있습니다. 입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때에 입술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하게 되면 축복한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누시는 것도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또 그토록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실 텐데 오늘 이 밤에는 오늘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목자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열심히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이 밤에 금요 예배도 나오셨는데 우리 목자분들 또 목자를 섬겨주시는 우리 목자 섬김이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신 우리 초원지기도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누구신지 우리 목자들 누군지 목자들 다 일어나 주시고 네. 목자 섬김이도 일어나 주시고 또 초원지기도 일어나시고 자 우리 이분들에게 축복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죽은 나무를 살릴 거룩한 씨앗입니다 하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죽은 나무를 살릴 거룩한 씨앗입니다. 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 초원지기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지요. 그래서 거룩한 날이었던 그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회당을 더럽혔던 어지럽혔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거룩한 분으로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볼 터인데요. 구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뿌리 부분과 연결되어져 있는 밑동 부분을 구루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잘 자라서 가지를 뻗치고 그 가지 끝에 열매를 맺는 것이 나무의 사명인데 구루터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나무가 그루터기가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가 잘 자라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가구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재로 베었을 때에 밑둥만 남게 되는 그루터기가 되는 거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잘 자라지 못하고 병이 들었다라고 하면 이 병이 다른 나무에게 옮겨지지 않도록 그 나무를 잘라내게 됩니다. 이 일은 슬픈 일입니다.
밑동만 남아있는 구루터기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산에 가보시면 이런 구루터기 나무들을 종종 보실 텐데 말라져 있어요. 말라져 있어서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밑둥을 베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잠시 그 구루터기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역할 같은 그런 역할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간혹 구루터기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살아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나타내 주는 말이 이 구루터기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구루터기는 잘 자라서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벤 경우가 아닌, 이건 감사한 일인데 그 반대인 병이 들어서 잘라낸, 병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구루터기, 그런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이 나서 잘라냈고 그래서 구루터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루터기를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씨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씨의 생명이 이 구루터기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죽은 나무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 거룩한 생명이 그 나무를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나무가 살아서 숲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죽은,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새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제일 먼저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생각해 볼 말씀은 우시야가 죽던 해에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 신앙으로 적용해 본다면 내가 의지하는 우시야가 죽어야 그때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표현된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랬어요.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 이 시대적인 배경,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한 사람은 부름을 받게 되는 타이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우시야 왕이 죽는 일, 세상을 떠난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유다가 망하게 되고 그 망하는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은 일입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다 좋은 일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는 좋은 것이 있으면 반대의 사람은 나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미인 방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미인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미인은 좋은 거죠. 미인이란 말만 있으면 좋은데 뒤에 방명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인은 일찍 죽는다. 얼굴이 예쁜 것은 좋은데, 그런데
얼굴이 예쁜 사람이 일찍 죽는다. 이건 좋지 않은 거죠. 다 좋으면 좋은데 얼굴도 예쁘고 여유도 있고 또 오래 살고 모든 것이 다 좋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좋은 일만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또 반대로 좋은 일도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우시아라고 하는 인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우시아는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16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 동안이나 유다를 통치한 왕이 오랫동안. 그런데 이 우시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게 되는 역대하 26장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역대하 26장에서 이 우시아 왕 때 형통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고 농업을 권장해서 경제를 안정시켰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새로운 무기도 발명을 해가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뒤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있겠지만 남쪽 유다에는 우시아 왕이 있다 할 정도로 나라를 강하게 했던 왕입니다. 이게 하나님 형통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해주셨대요. 그런데 역대하 26장의 그 내용 가운데 읽어보시면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것이 우시아에게는 병이 됩니다. 어떤 병이 생겼을까요? 강하게 하니까 병이 생겼어요. 어떤 병이 생겼을까요? 교만의 병입니다. 교만의 병. 강하니까 나라가 강하니까 아쉬울 것 없고 부족할 것 없고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그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이 우시아에게 병이 걸리게 되는데 어떤 병이냐? 사울 왕과 똑같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울 왕과 똑같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죠. 우시아도 똑같습니다. 나라가 강해지니까 힘이 있으니까 자신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게 되는데 그 일을 이 우시아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 일을 제사장들이 막아섰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벌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우시아 왕이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말을 안 듣는 거죠. 화를 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고 그 나병으로 인해서 힘이 있을 때 강할 때는 마음껏 성전에도 들어올 수 있었고 마음껏 왕궁에서 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나병이 생기게 되니까 문둥병이 걸리게 되니까 별궁으로 격리되어지게 되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됩니다. 이름만 왕의 이름을 가졌을 뿐 그 나라를 우시아가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 나병에 걸린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양면성이에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형통케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때로부터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고 그 결과로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양면성인 거죠. 우시야가 죽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우시야 왕이 이 나라를 강하게 하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개혁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더라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에 이런 좋은 왕들을 오래 살게 해주셔서 같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성경은 우시야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이제 혼란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왕이면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또랑치고 가지 잡고 다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좋게 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시야를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물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 돈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 많으면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일하실까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요, 건강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요, 시간과 여유로움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어렵고 상황은 힘이 들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몰아가시고,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기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세요. 여유롭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채워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훈련하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하여 또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1절 하반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즉 하늘나라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이, 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시야가 죽게 된 이유 중, 나병에 걸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향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 또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곳이 성전인데,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보여주시는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에 오늘 본문 표현들 가운데 보면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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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스랍들이, 천사들이 날개가 6이 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었으며 나머지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고 있는 이 예배하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 거룩한 영인데, 근데 그런 천사들이 날개를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상대적으로 지금 비교하는 모습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가리면서, 그러면서 입을 통해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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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죄로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모습,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인간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이며, 뒤에 가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정결함을 입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리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왜 방해할까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사단이 시기하기 때문에,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더위에 장사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 가장 힘드신 분들이, 우리 젊은이들도 힘들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힘들겠죠. 그럼에도 우리 성민교회는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리십니다. 이번 주 신방하는 중에 강충목 원로 장로님 댁을 다녀왔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은혜 받고 왔어요. 울컥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항상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오시고,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도 예배 오시는데 한동안 이제 못 나오셔서 이렇게 찾아뵀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몸에 이제 기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정신도 이제 깜빡깜빡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밤에 잠을 못 주무신대요. 수면 장애를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을 하나 먹게 되는데 그 약으로 인해서 이제 더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셔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시대요. 잠을 잘 못 주무시니까 몸이 많이 이제 힘들잖아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정신이 깜빡깜빡하시면서 옆에 계시는 권사님을 이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을 못 주무시니까 새벽 시간마다 새벽 예배 갈 때 아니냐고 그렇게 깨우신대. 권사님 주무시는데 흔들어 깨우면서 새벽 예배 갈 때 아니냐고. 시간의 의미와 그 날짜의 의미를 잘 분간하기 힘드시니까 화요일 날 오늘 수요 예배 가는 날 아니냐고, 오늘 금요 예배 가는 날 아니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울컥했어요. 정신이 깜빡깜빡 하시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으시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잊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건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 지난 이제 장례식 때 월요일날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고 화장터를 가게 되는데, 우리 김순자 원사님 80 중반이세요. 80 중반. 그런데 아침에 발인 예배 들으시고 화장터까지 같이 가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는 거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정말 예배 진심이세요. 수요 예배 오셔서 예배 들으시고, 또 이제 목장 예배 드릴 때도 또 목장에서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 곽덕수 장로님 또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월요일에 오셔서 같이 권사님이랑 같이 청소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날씨는 더워지고 몸은 지쳐가는데 왜 나올까요? 젊은이들도 이렇게 버거워하고 힘드는데 왜 새벽에 나오고, 왜 수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 날 나오고, 왜 목장 예배 나오고, 왜 청소 나오고, 왜 화장터까지 따라가는,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이기에, 음식을 먹어서 힘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는,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살펴볼 말씀이 이제 6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때라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천상의 그 예배를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천사들이 두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린 그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도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나는 특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뭔가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사야의 고백은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사명은 고사하고 내가 죽게 되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나 역시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깨끗한 입술을 가진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오늘날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입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대언하는. 그런데 그 입술이 부정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나를 불러내셨는데, 근데 나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내 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오기 전까지는 나는 깨끗한 사람이며 나처럼만 살았으면 된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사명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앞서 읽었던 6절 말씀 가운데 그때 내가 고백하게 그때 내 죄를 깨닫게 된 그때에 내가 입술로 고백했더니 천사 중에 하나가 부집개로, 집게 같은 것으로 제단에 피어있는 숯을 가져다가 내 입에 대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정하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전에, 파송받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될 때에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부정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 용서한 그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건강 가지고, 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누가 새롭게 될 것인가, 누가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킬 것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내 입술을 정하게 하셔서 그 정한 입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정결함을 얻어야, 그래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선한 말들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게 될 텐데, 오늘 이 제단의 숯불을 통해서 그 용서함을 받게 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누가 갈까? 그때의 그 음성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응답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감당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지라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시는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자원해서 지시는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럼 예수님만 그러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신념, 자기 의지 가지고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잖아요. 베드로 역시도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자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갔지만 네가 나중에는 누군가의 강제의 힘에 의해서 억지로라도 거기에 끌려가게 될 거다. 그 이야기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원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길 끝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렵니다. 자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니까 힘들고 억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치게 되는 것이고 마음에 기쁨이 없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어떻게 죽은 그루터기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이 정하게 되었고 내가 가겠습니다. 자원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세상이 한꺼번에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정한 입술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은 더 악화됐습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10분의 1까지 남았는데 그 남아져도 마지막까지도 다 황폐해지게 된다. 그런데 그곳에서 거룩한 씨앗을 하나님이 심어주신다. 그 거룩한 씨앗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이사야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사야가 뭔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변해지고 놀라운 역사의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사야가 한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로 전했을 뿐이에요. 유다는 망했습니다.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룩한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주셨고 건물 성전이 아닌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 것은 어두운 시대예요. 캄캄한 시대예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예요. 근데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맡기신 삶을 감당해 나가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될 때에 깨닫게 해주신 그 죄를 우리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실 때에 마음으로부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해주시고 그 속에 말씀을 담아주시게 되면 그 마음으로부터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선포되어진 그 말씀 그대로 입술의 권세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죄를 뉘우치고 자복함으로 인하여 정결케 되어지고 정결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 주셔서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가꾸어 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밤에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자원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과 비교해가면서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송 들으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니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시험에 들면 예배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우리 마음에 병이 들게 되면 모든 게 다 귀찮아지게 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시야가 죽었을 때 나라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부정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불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죄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원하게 하셔서 하나님 맡기신 삶을 감당하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물질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의지했던 것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믿음이 회복되기 위하여 내가 의지했던, 내가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시아가 죽던 그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오시아도 살고 이사야도 살던 그때에 모든 것이 다 좋은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진 그때에, 소망을 잃어버린 그때에 우리 양반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강한 왕이 죽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천상의 예배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에 주여 들어주시고 우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웠던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닿음으로 인하여 말씀이 닿음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지며 정결하여지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이 맘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전하여질 때에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문지방에 하나님 진동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더러움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을 수 있도록 주여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을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게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정결한 사람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 깨끗하고 이로운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 하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앞을 세우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죄의 용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고침을 받고 그 사람을 하나님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사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다른 박질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신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때문에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왜 해야 되는가, 왜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어주시도록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그릇 덕이를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지하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겠으나 하나님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더 기도하실 텐데요. 억지로 가는 것은 성숙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숙입니다. 오늘 가정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기도하실 텐데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산다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역시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무서워서 억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건 성숙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성숙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이제 교육부서에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러 행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비전을 갖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헌신하는 일꾼들이 하나님 넘쳐나게 해달라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교구를 돌아보면서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에 시키니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그 분량을 가진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가정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기쁨도 없이 감사한 마음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장성한 분야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더 겸손하고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사랑하며 내가 더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순종할 때에 마지못해서 힘없으니까 억지로 순종하다 힘이 생기면 고역하고 불순종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민교회가 회복되기로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서에 하나님 여러 행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들의 죄를 뉘우치며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심으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사명자들, 예수의 생명을 가진 거룩한 씨앗들이 밑둥이 잘려진 그 나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래서 숲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성민교회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며 우리가 복음의 빛을 줬기 때문에 이 빛을 갚기 위하여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크라이나가 지금 여전히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과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이 나라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 위대한 정치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심성 순종하며 지켜나가게 되시고, 오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에 비춰졌습니다. 오늘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네, 심판에 나갈 수밖에 없네. 하나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정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오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 이제 은혜를 갚게 해주시고 사랑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도전받게 해주시고 말씀하신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깨달아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방금 드렸던 찬송 진리라고 하는 찬송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진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신 뒤에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다시 한번 확신의 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반드시 기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실 텐데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라고 했을 때, 또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사실을 믿으면서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자원하는 일꾼들이 하나님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자원해서 일하고 교회 안에서도 자원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가운데 신학교가 미달이래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이런 교회 위기는 다음 세대가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아서도 위기가 되지만, 아이를 낳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위기잖아요.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실 것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 그 간절한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터인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찾게 하옵소서. 부유하고 넉넉한 환경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궁핍하고 어렵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참된 믿음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 깨달아지며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지 마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죽은 그루터기를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씨앗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곳에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